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책이죠.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데오빌로라는 법조인에게 보낸 편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성경은 영어로 캐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거,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듣게도 될지 모르지만은 외경도 있어요. 그 외경은 정경 속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와 어디를 갔느냐? 선교 현장을 갔죠. 선교 현장을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러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복음을 잘 전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했던 그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기분대로 갔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기분대로 좀 신경질 나면 안 하고 좀 속된 말로 때리치우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사용한 바울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았는가 그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전도와 선교를 위해 택한 그릇,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이 성령의 인도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받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사람이 원하는 걸 인도받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뭐도 옵니까? 핍박도 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못 전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줘서 겁을 줘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가는 길에는 뭐도 생기느냐?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고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슬리면은 침범을 당하면 갈등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완전성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완전성이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을 뛰어넘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갈등이 올 수도 없고요. 또 갈등이 왔다 해도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오면은
이 갈등이 엄청나게 힘을 써. 우리를 툭 잡아보고요. 우리를 장하게 해가지고요. 그렇죠. 갈등이 힘을 못 써야 되는데 갈등이 뭐 어마어마한 힘을 써. 이래가지고 막 안 해 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거는 갈등이 힘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행복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행복한 거는 기분이 좋은 것도 맞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의 힘을 못 쓰게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뭐도 만나느냐? 위기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도의 완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777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한 거잖아요. 그 777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현장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쉬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그렇죠. 예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목을 잘라 짝두에. 짝두가 뭔지 알죠? 짝두 모릅니까? 짝두. 옛날에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짝두. 단두대라는 말은 알아요? 단두대. 저 유럽에서는 단두대를 가지고 사람을 처형을 시켰어요. 고개를 이렇게 여밀고 있으면 위에서 줄을 탁 놓으면 칼 같은 이런 새가 내려가고 콱 해갖고 목을 자르는. 짝두도 일종의 그런 건데 이거는 손으로.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했던 연속극인데 판관 재판관 나왔던 이름 뭐죠? 포청천. 봤어요, 안 봤어요? 포청천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을 목을 자를 때 짝두를 가지고, 손을 자를 때 짝두를 가지고. 그렇죠. 짝두가 지금도 한약방에 가면 좀 오래된 한약방에는 있어요. 약초를 자를 때도 짝두를 가지고 막 자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한강 옆에 절두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밑에는 한강이고 한강에서 옆에는 모래사장이겠죠. 언덕으로 쭉 올라와서 있는 데인데 그 위에서 목을 잘란 거예요. 이게 목이 잘리니까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모래사장에 수박 덩어리처럼 사람 머리가 모여있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했거든. 거기에 앞장을 쓴 사람이 대원군이었어요. 세국 정책.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제사하지 마라 하니까, 이러니까요,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복음은 증거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지금 받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237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고 오늘 우리가 두란노에서 일어난 두란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거든. 여기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요 마가다락방에는 뭡니까? 성령 세례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상황이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러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 동안 이야기했느냐?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랬더니 따르는 자도 나왔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디 갔느냐? 저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믿었더라고 안 그래요? 들었더라.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도 나오고 듣고도 안 믿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구원받고 싶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올 때 그때 하는 게 영접이에요. 무조건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느냐? 우상과 미신을 지키는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뭐라 그랬죠? 아폴로를 섬겨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왜 그 사람들이 아폴로를 섬겼을까? 바다의 신도 있는데, 항구 도시인데 태양이 뜨고 햇빛이 비치면 파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려면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러면서 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선박이 바다에 못 나가요.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기후가 안 되게 아폴로를, 목사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아폴로 신을 믿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냐? 아데미 여신을 믿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제주도 가봤죠? 제주도 안 가봤어도 제주도 알죠? 제주도가 어디에 있죠? 저 이란 옆에 있나? 제주도 유명한 게 뭐예요? 제주도 강귤, 하루방이 뭔지 알죠? 하루방도 몰라? 하루방도 모르면 그 바본데? 책에 나오잖아. 그러면 공항에 가면은 하루방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걸 팔아요. 그거는 가지고 나와도 돼요. 제주도에 있는 돌은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루방 그 만드는 그거는 갖고 나와도 사고 상품이니까. 그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요걸 사와 가지고 자기 집에 딱 테이블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 볼 보고 빌고 절하고 우상 숭배.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행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다 사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왔느냐? 불치병이 온 거야, 결과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치병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얹은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이러다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 올라타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내가 바울 달고 예수는 알거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벗은 몸으로 봉변을 당하고 도망을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가져와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복음을 막는 현장을 꺾어버린 것이 있죠. 네피림을 꺾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로마가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유럽 전체를 거의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거기에 누가 있느냐?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왜 그랬느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한 게 있습니다. 길을.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를 향해서 길을 다 닦은 거예요. 군인들이 다니는 군로, 상인들이 다니는 상로를. 길이 좋아야 사람이 다니기가 쉽잖아요. 길이 좋아야 물건을 사고 팔기도 좋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퍼져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전부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으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다. 복음 가진 사람이 렘넌트예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라. 복음 회복한 사람. 남는 자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남을 자라. 복음 문화를 이룰 사람. 남길 자라.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사람. 그걸 합쳐가지고 렘넌트라 그래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전 세계 237을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한나라 언어를 공부해라. 237 가야 되니까. 5천 종족 가야 되니까. 한나라 언어를. 그리고 스페인어를 공부해라.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곳이 저 중남미와 그리고 가테말라니까.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스페인 말을. 일단은 스페인 말을 해야 그 사람과 통화가 되고요. 237 5천 종족 속에 들어가면 스페인 말을 안 써요. 자기 부족 말을 써요. 스페인 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부족 언어를 가지고 서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부족과 부족이 쓰는 언어가 또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한 분은 저 파나마에서 부족장 회의를 열었대요. 부족이 많을 거 아닙니까? 5천 종족이니까. 그런데 부족장이 오면서 한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통역하는 사람. 회의를 진행할 때 스페인어로 진행을 하면은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 부족 언어로 부족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오면 되는데 왜 다 데리고 왔느냐?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른 거죠. 그 원주민들이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 부족이 다르면 또 소통이 안 돼. 언어가 다르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부족 말을 할 수 있는 통역사를 데리고 부족장 회의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스페인어가 공용어니까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은 중미, 남미는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브라질만 빼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거든요. 왜냐?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중남미 국가가 40몇 개의 국가인데 거의 다가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뭐 한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영어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스페인어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할 거 결론에서 우리가 이야기된 거죠. 그게 뭡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산도 없어야 돼요. 동기도 없어야 돼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야 이유, 핑계, 계산,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거,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이 되니까. 오직 좋은 일도 축복, 안 좋은 일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거. 그렇죠. 꼭 해야 할 거. 뭐 하면 되느냐?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이거 하면 돼요. 꼭 필요한 거 하면은 아무도 말 안 해요. 필요 안 하는 걸 하니까 말을 하지.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면은 시비 안 걸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걸 하니까 말을 하고 시비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억하세요. 꼭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 3, 7, 5천 종족.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사용되려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려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300% 만드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그리고 현장성으로, 그리고 미래 시스템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300%.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300%만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